여러분도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각 나라마다 문화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이라는 나라,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데 거기 동의합니다.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만 타인에 대해서 간섭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아 정체성과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민족이다. 참 조용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영국은 특별히 황실 문화, 로이얼 패밀리라는 그런 문화가 형성된 것 같아요. 황제가 뜨면 기마병들이 이렇게 호위를 합니다. 근데 그게 참 그 역사가 있어 그런지 그 예술 문화가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황실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녀오셨겠지만 황실교회 가보면 황금으로 장식이 돼요. 진짜 황금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파이프올간이 있고요. 거기에 최고의 엘리트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있겠죠. 진짜 환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황제가 주일날 교회 온다 그러면 교통이 이렇게 막히게 되고, 그리고 교통정리도 해야 되겠죠. 경호원들이 따라와야 되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황제가 이건 아닌데 왜 이러지? 왜 나를 환영하는 거야? 신앙이 바로 된 우리 그리스도를 바로 만난 황제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사람들이 왜 나를 한대하지? 이건 아닌데,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덩어리인데 왜 나에게 주목하는 거야? 왜 이 죄덩어리는 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거야? 이 황제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 변장을 하는데 평복을 갈아입고 시골교회를 향해 간 거예요. 근데 시골교회 갔는데 거기 뭐 풍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피아노도 낡아 빠진 피아노가 있는데, 거기 교인이 몇 명 안 되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황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당신 거기 서라. 예배 시간이 지금 넘었는데 어떻게 지각하고 오느냐고. 당신이, 이 죄인 같은 당신이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어떻게 당신이 예배 시간 지각할 수 있느냐고. 이 황제가 그 여러분 꾸지람에 너무 감동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바로 이거다. 예배는 바로 이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신학이 바르게 돼야 되는데, 예배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보여야 되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교회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고 건면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감동으로 밀려오는 하나님만 보이는 예배, 그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초청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누가 우리를 초청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 76억의 인류를 복되게 하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를 주도하시는, 그리고 바다의 밀물과 썰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려고, 그분을 높이려고 찬양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이 오라 할 때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을 보여서 지고한 가치를 가지고 전인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배는요 감격이고 축제입니다. 예배는요 기쁨이에요.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 여러분 거기 춤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북을 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얼마나 신나는지. 먹을 음식도 많지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신령한 여러분 요소가 꽉 있어요. 예배 안에 없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 찬송이 있죠. 우리가 예배는 사제 은총이 있어요. 예배 때 성령이 내려와요. 예배 때 말씀이 내려와요. 예배 때 은혜가 내려와요. 예배 때 축복이 내려와요. 여러분이 이 찬송을 올리죠. 여러분 기도 올리잖아요. 여러분이 헌금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주고받고, 여러분 신적 요소와 인적 요소가 예배만 잘 드리면요,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국가든 민족이든 그거는 예배라고 하는 것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감격 가지고 설레임 가지고 기쁨 가지고 춤을 추며 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속에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 목사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진리 말씀이 무엇일까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잘 드리면요, 그 신령한 복을,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거룩한 구별된 복을 총체적으로 이 패키지로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예배를 잘 드려보세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예배의 은혜를 받고 나면 막 찬송이, 영의 힘이 솟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이 막 흘러나와요. 아멘. 신령한 복이 막 쏟아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장래에 사업을 하는데 아이템은 뭘로 정할까? 예배를 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지혜로 주님이 타치하여서 이게 열리는 거예요. 닫히는 게 열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신령한 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고 장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 삶의 구심점이 뭐냐? 예배가 돼요. 가장 가슴 뛰는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 예배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 생명 같은 이 복되고 귀한 거룩한 예배의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냐? 예배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목사가 예배의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도권을 장로가 쥐고 있느냐?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이 쥐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우리가 조심할 것은 성령님께 민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나님 기뻐할까? 신령과 진정으로 전인격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올인하고 집중하면서, 예배를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주도권 쟁탈 있죠. 처음에 결혼하면 결혼 초기에는 그 남자와 여자 간의 주도권 쟁탈전이 일어나요. 그러나 오래 살다 보면 포기하는 게 낫지. 저는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해봐야 판팔 지니까 아예 포기하는 것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도 유익하고 내 인생에도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 저는 포기해요. 왜냐하면 주도권을 조씨가 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도권을 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TV 채널을 누가 왔다 갔다 하느냐? 리모컨을 누가 쥐고 있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저희 집은 저희 집 사람이에요. 제가 보는, 저는 그 산에 사는 거 뭐지? 자연인. 그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프로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 사람이 원하는 프로 있으면 어떨 때 내 허락도 없이 딱 끄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어, 아주.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결정권을 갖고 있느냐. 그게 뭐냐? 주도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의 일이지만 애완견, 아마 그 말티조라고 하는 걸 키웠는데, 이게요, 너무 공격적이고 날카로워요. 사람만 보면 막 짖고 달래들고 그러는데, 특별히 나에게는 우리 집에서 유독 이게, 그래서 목줄로 매놓고 무서워서 저 밑에 내놓으라고. 그런데요, 이게 너무 안깔스럽게 해요. 제가 신방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갔는데 갑자기 이게 뛰쳐올라가지고 저를 물었어요. 여기 하고인가? 오래돼서 여기 한 두세 군데 물리고 나니까 진짜 그 조만한 게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일러줬느냐? 박길동 장로님한테 일러줬어.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보겠다고. 그 장로님이 데리고 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제가 내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기획에는 굉장히 미안해요.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 개를 많이 때렸던가 봐요. 그 있던 날 왔는데 개가 풀이 죽어 왔어. 얼마나 맞았는지. 근데 조금 순해지는가 전 생각 그렇게 했거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있던 날 또 날 보고 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발 안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개 좋아하시냐? 그렇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 미국인에게 한국인 주지 않고 미국인 줬어요. 근데 아직도 살아계신 거 보니까 저처럼 크게 물리진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도 기장이 파이로트시지만 그분이 비행기 주관하지 않아요. 간제탑의 지시를 받고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거예요. 절대로 기장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여러분, 실험 선수들도 삿발을 맬 때, 여러분 그 삿발 맬 때 왜 신경 씁니까? 왜 신경을? 주도권 정탈이에요.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예배에서, 전 세계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목사가 쥐고 있다? 망할 거예요. 그런 교회는 빨리 망해야 돼. 예배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시작. 그래서 우리가 전통 예배에 보면 콜 투 워십이라고 예배의 부름이라는 순서, 예배로 부름.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배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이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예배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거,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 이 하나님이 불렀다. 감동 아닙니까? 감격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을 부르실까요? 여러분, 끼리끼리 법칙이라고 보편적으로 여러분 교제권을 확인해 보면 같은 레벨에, 같은 철학, 같은 전공 분야의 사람들과 아마 사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외 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차원에 속한 그런 하나님 클래스만 사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짐을 지고 있느냐? 경제짐을 지고 있느냐? 인간관계 짐을 지고 있느냐? 짐을 진 자 내게 오라. 우리 주님은 죄인이 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병든 자 오라, 가난한 자 오라, 외국인 노동자 오라, 상처 입은 자 오라, 실업자가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리. 예배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이 오는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감격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초월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이게 은혜죠. 그리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자 초월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찾아온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창조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장을 이 타락장이라고 부르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다른 건 다 따먹되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이 금단의 열매를 이 지정해 놓고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걸 따먹었잖아요. 여러분, 따먹었을 때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따먹고 나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래가지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엮었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 밑에 숨어.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좋지만 죄 짓고 난 뒤에는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양심의 가책이 있고 이 공포와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거든요. 자, 그때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나요? 하나님 잘못해 찾아가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 무화과나무 밑에 숨어있는 인간을 찾아오셨나요? 무화과나무 밑에 숨어있는 벌벌 뜨는 수치스럽고 공포스럽고 그리고 죄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는 아담에게 Where are you, 아담?
아단 너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도 21세기 우리 인간 실존의 위치를 주님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불신앙의 자리에 있느냐, 신앙의 자리에 있느냐, 네가 감사의 자리에 있느냐, 불평의 자리에 있느냐, 네가 소망의 자리, 희망의 나라, 희망의 자리를 갖고 있느냐, 이 좌절 그리고 포기하는 자리에 있느냐. 주님은 평안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불안하고 자불안석하는 그런 인생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도 못할 세상을 왜 불안해 삽니까? 감사하며 살아도 못할 세상을 왜 불평하며 삽니까? 축복하며 살아도 못할 세상을 왜 저주하며 삽니까? 여러분, 사랑하며 격려하며 살아도 못할 세상을 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삽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 인생은 리허설이 없어요. 생방송 단회적이에요. 한 번 왔다 가는 생에 하나님의 법칙과 매뉴얼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자존감을 높게 하고 희망의 그림을 그리며 오늘보다 내일 주의 은혜가 넘치겠지,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생명보다 귀한 예배 누가 만들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신학적으로 연구해서 만든 것이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예배 포맷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때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영계가 열린 영적인 세계가 살아있는 세계로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신학이 바르게 되지 못하면 주일날 성가대가 보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구나. 이야, 파이프 오르간 진짜 연주 제대로 하네. 이 하모니가 잘 돼서 이 콘탁, 지휘하는 분이 진짜 모차르트를 넣은 거 아네. 여러분, 이거 틀린 것입니다. 예배 때 지휘자를 보면 안 됩니다. 성가대원을 보면 안 됩니다. 예배, 그들이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그 성가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가대 속에 주님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이는 예배가 돼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이 서론이 참 어프로치가 너무 좋다, 그러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목사님은 신은 전달이다, 신은 전달의 도구다, 말씀을 전가할 때 저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한다. 여러분, 주의 종의 입술에서 율법적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질 때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능력과 권능과 칼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과 역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안 됩니다. 예배에 기도하러 나오는 분도 한 주 내내 성령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만 기도문을 작성하여 해중 기도인데 그 정치적인 거 하지 말고 오직 예배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만 위하여, 말씀 사역자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깐족하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예배가 드려요. 이런 예배가 어떤 예배냐? 참된 예배예요. 예배도 헛된 예배가 있고 거짓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은 거기에 대한 통찰력도 있고 해안도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은 지각을 해서 오는데도요, 아주 뻔뻔스럽게 교회에 어깨를 펴가지고 그것도 성경책을 옆에 딱 끼가지고, 난 그런 분들 보면 참 불쌍하기 거지가 없어요. 저분은 언제 영적으로 처리될 거냐. 예배 시간에 지각했으면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정말 우리 회중들 예배 그 분위기를 망친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들어요. 발뒤꿈치 들고 들어요. 지각하면서도 뻔뻔스럽게 들어온다. 지각해서는 안 되지만 말이죠. 예배에 지각한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황적으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습관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럴 때 정말 죄스러운 마음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그건 뭐냐? 이미 병든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저는 거 병든 거 주님 받지 않아요. 흠없는 예불 안 받는 거예요. 예배는요 깐쪽이에요. 주일 일부 예배 마치고 여러분 오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잘못된 것입니다.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날이에요. 아멘. 거룩한 날이요, 복이 된 날이요, 언약 있는 날이요. 아멘. 그런 여러분 이 신앙이 바로 될 때에 한국 이 사회의 문화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모든 상점이 전부 클로즈 되는 거예요. 아멘. 이발관도 클로즈, 미용실도, 빵집도, 식당도 전부 클로즈. 그렇다고 꼭 돌아가야 될 것 우리가 그거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주일을 지키면, 주일을 성수하면 한국의 문화가 달라져. 6.25 사변 여러분 북한에 김일성이가 탱크 몰고 비행기 몰고 왔지만 주일날 우리 예배밖에 안 드렸어.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요 바르게 드려요. 여러분 성전 뜰만 밟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서 눈도장 찍고 가는데 그건 사람에게는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1장 12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이사야 1장 1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자, 여러분 내 앞에 뭐 하러 나온다고?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예배 보러 온다 손 들어보세요. 예배를 드리러 온다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전인격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고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보이러 나온다. 이런 예배를 누가 요구했느냐고 주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예배는 뭐라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13절도 볼까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해요. 보세요. 월삭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이 대회로 모여요. 근데 재물도 많이 가져와. 근데 그놈의 재물이 뭐예요? 헛된 재물이에요. 주님하고 관계없어. 하나님 받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 월삭을 드리고 안식일 드리고 그래 놓고는 악을 다 행하고 하나님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정리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권비하리니. 예, 교인들이 와서 월삭과 이 안식일 정한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그게 뭐라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오는 것조차가 내가 권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곤치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정말 잘 돼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역하면서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뒤집어 말하면 바른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여러분 오기를 그렇게 기다려요. 내일 새벽에도 주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릴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또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 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실 거예요. 여러분 손만 들면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격과 영성, 바른 신앙, 바른 예배 태도 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령한 복이 충만한 세계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하십시오. 앞을 보세요. 예배의 코치와 감독은 하나님이실 수 있어요. 예배의 관객이 누구냐? 하나님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배우예요, 배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관객이 돼서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태도와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와 친교를 그리고 헌금을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시는 거지. 하나님만이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로서
찬양도 힘을 다하여. 여러분 교회 와서 찬양 드릴 때 어떤 분은 목소리 아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에게 무슨 하나님의 충성을 기대합니까? 목소리 조차도 아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기 그지없는 그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찬양을 드릴 때도요, 정말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찬송도 여러분 힘을 다하여. 제가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유학한 음악가를 만났습니다. 그 모대학 이제 교수인데, 이분이 저에게 이분은 국악을 안 했는데 국악까지 하더라고. 잘은. 근데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이 스토리, 메시지가 올 수 있도록 그게 하더라고. 이야, 이거 참 좋다. 저 배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요, 정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을 다한 찬송, 그 끝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송하는데 막 불이 많은 거예요. 와서 찬송 부를 때도 그냥 입술도 아끼고 몸도 아끼고, 그리고 앉아서 졸고 앉았어.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정신이 외출해가지고, 목사님 좀 빨리 맞춰주세요. 지금 빨리 맞춰야 된다니까. 성가대 연습이 있다니까요. 막 이 복잡하게. 예배는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언제 예배가 다 끝났나?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끝나겠지. 여러분, 그리고 예배는요, 하나님의 초청이잖아요. 주도권이 누가 있어요? 선택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 어떤 분은 부부싸움 했다고 예배 안 나와. 부부싸움은 부부싸움이고 예배는 예배다. 시작. 어떤 분은 김집사 보고 싶다고 안 나와. 김집사는 김집사고 예배는 예배지. 어떤 분은 또 비 온다고 안 나와. 비 온다고. 비하고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요? 사업부도 났다고 안 나와. 사업부도 하고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요? 어떤 분은 대통령이 불렀다고 안 나와. 대통령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대통령의 생사에 들으시고 오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예배인데, 대통령이 부른다고 교회 안 나오는 게 어디가 있어? 예배는 내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몸이 아프나, 여러분 질병이 오나, 어떤 경우든 간에 벼락이 쳐도 부도가 나도 하나님 부르신 초청 앞에 감격 가지고 여러분 100% 승리하는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군부대 가보세요. 그 명령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휘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막 입소한, 훈련소에 입소한 짝대기 하나 합니까? 짝대기 2개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군 지휘관이 있다고요. 대대장이든지 연대장이든지 사단장이든지.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올 때도 여러분 사병이 비 오는데요? 배가 고파서 날이 너무 더워요. 날이 너무 추워요. 여러분, 사병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장병 차렷 전체가, 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군지휘관에서 가듯이 예배가 그런 것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배. 할렐루야. 아멘. 지휘관이 휴가를 줄 수도 있고 기합을 줄 수도 있는 것처럼 예배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는 것이야요. 오늘 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 앞으로 시리즈로 예배 신학에 대한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룩함이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